할렐루야. 어떤 중학교 교실에서 수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칠판에 필기를 하시기 위해서 뒤돌아서자 학생들이 갑자기 키득키득 웃기를 시작했어요. 사실은 선생님 바지의 엉덩이 부분이 터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선생님은 녀석들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주의를 주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웃음소리가 잦아드는 것이 아니라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웃는 놈들도 나쁜 놈이지만 웃기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웃게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입니다. 남들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은 그 역시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연세대 김주환 교수는 회복탄력성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적고 있습니다. 눈이 웃으면 얼굴이 웃고, 얼굴이 웃으면 뇌가 웃고, 뇌가 웃으면 인생이 웃는다. 웃을 일이 없어도 웃으면 기뻐할 일이 생기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어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내가 웃으면 가족들이 웃습니다. 내가 웃으면 이웃들이 웃게 되고 결국 인생이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 원리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미소로 기쁨 바이러스,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시리즈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두 번째 열매, 희락,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할 때에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할 때 동시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와 성령의 내주는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동시에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에서 기쁨에 대해서 가장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책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에 해당되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일찍이 헬라 철학, 헬라 학문을 두루 섭렵하고 유대교에 입문해서 유대교의 최고 교육기관에서 그가 교육을 받고 정말 이 젊은 나이에 어쩌면 최연소로 유대인들의 정치와 종교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야말로 그는 장래가 촉망되고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자신의 그 화려한 모든 이력과 자신의 명예와 특권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었고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썼다는 그 옥중 서신서들 가운데서도 가장 나중에, 그러니까 사형 집행 직전에 쓴 그야말로 유언과도 같은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의 내용은 온통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리를 다 잃어버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또 죽음을 앞에 두고 있고 또 그 사형 집행이 바로 오늘 밤이 될지 내일 아침이 될지 모르는 사람이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앞에 둔 상황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예수로 인해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원리 2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다시 기쁨이 회복되어 기쁨의 인생 또한 그 기쁨을 유통시키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은 기쁨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쁨의 근원은 바로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전제적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감격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고 얼마나 큰 감격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주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기쁨이 얼마나 큰지, 가장 귀한 보화를 얻은 사람처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바꾸어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 진짜를 발견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다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분의 어렸을 적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겨울이 되면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래서 강이고 논이고 꽁꽁 얼었어요. 그러면 겨울에 어린아이들의 놀이터가 이제 그곳이 되는 것이죠. 썰매를 타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친구 중에 목수 아버지를 둔 친구가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목수니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멋지게 전문적으로 썰매를 만들어 줬겠습니까? 그분 표현이 그 썰매가 나타날 때 마치 외제차가 등장하는 것처럼 거기에서 광채가 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좀 타보자고 만져보자고, 아이고 어림도 없다고 만져보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의 미국에 사는 삼촌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조카 선물을 사왔는데 뭘 사왔냐면 스케이트를 사온 거예요. 그 당시에 스케이트를 구경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친구가 그 멋진 스케이트를 딱 타고 이 논두렁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너 이 썰매 너 가져,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은 것, 너무 귀하고 너무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요새는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우리 자랄 때는 이 동네 벽에 곳곳에 간첩에 대한 그런 벽보가 붙어 있었어요. 그게 제일 많이 있었던 것이, 여러분, 자수하여 광명 찾자. 어두운 데서 숨어서 벌벌 떨지 말고 나와서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생명을 얻고 나니까 광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격,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을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리려고 할 때마다, 기쁨이 사라지려고 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리마인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한 번은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이 7년 동안 암 투병 중인 그 부인이 있는 젊은 부부가 목사님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투병으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쳤고 두 사람 다 딱 보니까 마음속에 두려움과 분노와 우울감으로 가득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24시간 암만 생각하면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하는 마음만 생깁니다. 이제 암 묵상에서 예수 묵상으로 바꿔보십시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그런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바로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사람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가도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또 염려와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황과 사람에게 기쁨의 기준을 두고 살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는 감정의 동요를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예수 때문에 그동안 자랑하며 그가 누려오던 물질, 이력, 명예, 특권을 다 잃어버렸어요. 게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도 금방 풀려날 줄 알았지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형의 집행이 오늘 밤일지 내일 아침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기쁨을 운운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참된 기쁨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면 이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병을 묵상하고 환경과 상황을 묵상하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했다는 행동 때문에 행동을 묵상하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요새는 특히 더 세상과 상황과 사람을 보면 기뻐할 일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상처, 실패로 인한 낙심,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사람이나 어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상실의 고통.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은 것, 아니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 그것은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다 빼앗겨버린 것 같고 모두가 다 떠나버린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남겨두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사람, 그리고 잃어버린 것, 없는 것 헤아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남겨두신 그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의 고백을 통해 주 안에서 기쁨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갖기 위한 영적 원리 두 번째로, 기쁨을 지키는 길은 다름 아닌 그 기쁨을 유통시키고 선순환시키는 길임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에 쓰인 헬라어는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온화함, 너그러움, 그리고 오래 인내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요,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인 존 칼빈은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학자는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 인내와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너그러움, 나의 이 온화함, 그리고 오래 참음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내 편이 알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것은 불신자들이나 심지어 나를 박해하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뉴욕 리디머 장로교회 팀 켈러 목사님, 그야말로 21세기의 위대한 설교가요, 또 기독교 변증가로서 많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분입니다. 저 역시도 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이 목사님이 쓴 책들을 다 읽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인데, 그분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아니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들이 누군가 뒤에서 나를 험담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떨 때는 대놓고 사람들이 있는데 내 면전에다 대고 나를 무시하고 또 나에게 면박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저부터도 평정심을 잃게 됩니다. 감정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당신이 말한 것보다 사실은 나는 더 훨씬 더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 정도로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여러분, 우리 속에 숨겨진 죄를 드러낸다 치면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더러움이 가득한데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그 정도로만 노출시켜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 인간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요동치려고 했던 마음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그런 권면이었습니다. 그렇게 광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것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묵상하다가 두 가지가 깨달아졌어요. 하나는 주님 곧 오셔서 사람마다 행한 일, 저들의 삶에 대해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니, 내가 애매한 말을 들어도, 박해를 받아도,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손해를 당해도 다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용을 베푸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다시 말해서 세상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인생에 남은 날이 길지 않은데, 짧은 인생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다 살아도 모자란 인생, 모자란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 받은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이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이어받게 하려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누리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이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크 메이슨이라고 하는 분이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분은 어릴 적부터 이 어두운 성격 가운데 이렇게 자랐다가 20대 후반에는 그야말로 심각한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세상 살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낼 것이 아니라 앞으로 90일 동안만 작정하고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90일 동안 억지로라도 기뻐하기로 실험해 보니까 실제로 기쁨이 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우울감으로 가득했고 그 알코올 없이는 살 수가 없었는데, 그 기뻐하기로 작정했더니 그 내면의 기쁨이 흔들리지 않는 기쁨으로 작동하면서 그토록 괴롭혀왔던 우울증이 사라지게 되고, 그토록 자기가 해결받고 싶었던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이 거기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책에서 참 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쁨은 호흡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기가 안 좋으니까 좀 공기 좋은 산소 깊이 이렇게 들어가서 피톤치드를 내가 마셔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 터져 죽거나 숨 막혀 죽겠죠. 왜요? 내쉬질 않았기 때문에. 이건 호흡이 아니에요. 건강하고 정상적인 호흡은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걸 잘해야 되는데 기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쁨도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잘해야 좋은 호흡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들이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이죠. 그러면 내쉬는 건 뭡니까?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감사와 기쁨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실천이죠.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기쁨은 선순환되고, 내 기쁨을 내어주었더니 내가 바닥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참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과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 중에 금남남북교회에 다니는 분이 있는데, 아니 그분이 일전에 자기를 말하기를
금당남북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렇게 자랑을 해서 부러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대화로 주제가 이어졌는데도 저는 아무 소리가 들리질 않고 그 생각만 귀에서 맴도는 거예요. 금당남북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기쁨이 충만하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 그분의 기쁨과 자랑이 여러분의 기쁨과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은혜를 통해 주신 영혼의 기쁨은 바로 우리의 사랑의 삶을 통해서 선순환되는데, 가장 큰 사랑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그에게 주는 복음전도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아파트 사주는 것일까요? 내가 죽으라고 허리띠 졸라매고 돈 벌어서 그 저축해 놨다가 한몫 크게 챙겨주는 게 큰 사랑일까요? 여러분, 예수 생명 전해주는 것이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절한 생명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예수 때문에 얻은 영혼의 기쁨, 예수 전함으로 영적 선순환을 통해 더욱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사람인 저희들이 성령의 열매인 희락의 열매를 맺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기쁨을 찾지 않게 하시고 기쁨의 근원은 오직 예수임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 머물러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이 흘려보내는 그 유통을 통해서 영적 선순환을 통하여 기쁨의 풍성함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